네,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의 중력을 이기는 하늘의 능력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세상의 중력을 이기는 하늘의 능력. 우리 영어로도요. Heavenly power that overcomes the worldly gravity. 예. 방금 우리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신 덕분에 우리 미주 성결교회 46회 총회를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부활주일 다음 주일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부활주일이었는데 매년 성탄주일, 부활주일 뭐 이런 날은 그날만 우리가 셀레브레이트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러나 사실 교회력으로 보면 앞으로 부활주일부터 이제 성령 강림주일 그날 50일이 사실은 부활절을 중심으로 한 그런 주간이기도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부활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 이후에 한참 후에 이제 성령께서 오셔서 그 오순절날 그 교회가 탄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간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고 또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것을 누리는 그런 주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주일만 한번 딱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제 지난주가 우리가 부활주일이었고요. 오늘은 이제 부활주일 다음 주일 첫 주일입니다. 그런데 벌써 4월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따져보니까 2025년 3분의 1이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정말 세월이 너무나 빨리 가고 정말 이제 한 해 한 해 가는 것이 점점 더 빨라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어쨌든 지난주에 우리가 부활주일을 함께 축하했고요. 오늘은 이제 그 부활 이후의 첫 주일인데요. 우리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함께 축하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 삶에서 경험한 자인 거예요. 우리가 비록 예수님 당시에 살지 않아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진 않았지만 그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을 경험한 자인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이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우리 죄악이 죽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난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거듭났다고도 얘기하고 구원받았다고도 얘기합니다. 그렇게 다시 새롭게 태어난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소유한 자고 경험한 자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말씀할 때 새 창조, New Creation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새 창조가 된 그런 존재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골로새 3장 1절로 4절 말씀이 여러분들 잘 아는 말씀이에요.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이 말씀은 아마 한두 번 정도는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들었을 줄 압니다. 사실 이 말씀은요, 골로새 3장 1절로 4절 말씀은 그 부활을 경험한 우리들, 다시 말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살아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부활 이후에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정확하게 말씀하는 말씀 구절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1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함께 경험했으면 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단지 부활주일 그것을 축하할 뿐만 아니라 그 부활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인데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는가 그것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보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으라 이런 말씀을 바울이 계속해서 권면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제목을 세상의 중력을 이기는 하늘의 능력이라고 정한 것입니다. 이번 총회 참석을 위해서 제가 비행기를 타고 가고 오면서 이 비행기라는 운송수단이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비행기를 타면서 뭐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별로 없는데 이번에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비행기가요, 물론 이제 우리 장동원 집사님 비행기 조종사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중력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이 비행기라고 하는 것은 이 gravity, 중력을 이기고 하늘을 나는 기가 막힌 기계인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중력 다 아시잖아요. 어렸을 때 이 중고등학교 때 과학 시간에 아이작 뉴턴이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발견한 중력의 법칙, 만유인력의 법칙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중력은요, 어쨌든 무게가 있는 물체는 지구 중심으로 당겨지는 힘이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물체는 지구 중심으로 향해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m라도 뜬 물체가 있다면 바로 중력의 영향을 받아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럼 여러분 비행기는 얼마나 무겁습니까? 우리가 짐 싣고 가는 그 짐뿐만 아니라 이 무게 자체가 기름을 엄청 싣고요. 그리고 이 기계가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런데 그 기계가 하늘에 떠요. 야,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해보니까 이 힘에는 중력이 있고 양력이 있어요. 중력은 땅으로 떨어지는 힘이고요. 양력은 리프트, 위로 올라가는 힘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행기라고 하는 기계는요, 이 중력을 거슬러서 양력을 발생하는 거예요. 양력이 뭐냐면 이 물체를 들어 올리는 힘입니다. 그러니까 이 물체를 들어 올리는 힘을 이용해서 중력을 거슬러서 하늘을 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중력을 거슬려서 하늘을 나르려고 하는 욕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러분들 로봇 형제 아시잖아요. 비행기를 발명했던. 그러니까 이 중력을 이겨보려고 인류가 많은 발명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초기의 발명품은 열기구예요. 열기구.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근데 우리 샌디에고는 보면 저기 델마 쪽에 가면은 이 열기구가 이제 있더라고요. 한 번도 안 타보긴 했는데 어쨌든 그게 이제 초기에 발견한 그런 중력을 거스르려고 했던 발명품입니다. 그 이후로 사실 여러분 낙하산도 중력을 이기려고 했던 발명품이에요. 그러니까 뭐 열기구, 그다음에 낙하산, 그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로켓. 로켓가 중력을 이기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우주정거장이라고 하는 그 우주정거장도요, 스페이스 스테이션도 사실은 중력을 이기고 그리고 그 중간에 이렇게 떠 있는 거거든요. 그 중력을 이기고 우주 공간에 이렇게 떠 있는 거잖아요. 그 최근에는 여러분들 잘 아는 드론이라고 하는 그런 기계들, 그런 것들이 중력을 이기는 기계고요. 그다음에 뭐 최근에는 자기 부상 열차라 그래가지고 굉장히 빨리 이렇게 붕 떠가지고 가는 그런 기차들, 이런 거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요, 사실은 가장 대중적인 발명품이 뭐예요? 비행기죠. 그래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사실 세계 인류의 역사와 문화를 가장 빨리 발전시키게 했던 것이 이 비행기예요. 왜냐하면 멀리 있던 사람들이 이 비행기를 타고 문화를 서로 교류하면서 굉장히 이제 글로벌 시대를 앞당긴 것이 비행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중력을 이긴 기가 막힌 발명품이 비행기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인류는 이렇게 중력을 이기려고 노력해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우리의 신앙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세상의 중력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중력은 어떤 것일까요?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을 끌어내려고 눈앞의 문제들에 대해서 이렇게 끝없이 염려하는 것들, 그것도 세상의 중력입니다.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높아지려는 욕망, 그것도 세상의 중력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면서 좌절하는 것, 그것도 세상의 중력입니다. 이 세상의 쾌락과 안락함을 추구하는 그런 마음도 세상의 중력입니다. 세상이 정해놓은 어떤 성공과 행복의 기준과 가치관, 거기에 맞춰 살아야 한다고 하는 압박감, 이런 것도 세상의 중력입니다. 마치 지구의 중력처럼 우리의 영적인 삶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런 것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력은 눈에 보이지 않죠? 영적으로 세상의 중력도 똑같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중력이 얼마나 센지 모릅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을 파괴하려고 하는 힘입니다. 우리가 그런데 이 중력을 의식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중력을 이기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밑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의 능력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중력에 지배받지 않고 하늘의 능력, 부활의 능력의 힘에 의지해 살아나가야 하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새롭게 거듭나게 하셨기에 우리는 오늘도 이 세상의 중력을 거슬려서 살려고 하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매일매일 그렇게 이 세상의 중력을 거슬려서 살려고 하십니까? 아멘. 이 하늘의 능력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신 부활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이끄심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께서 우리를 붙드시는 그런 말씀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이 두 거대한 힘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얘기합니다. 하나는 세상의 중력이고 하나는 하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능력을 붙들고 어떠한 능력에 이끌려 살아야 할지 오늘 바울은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이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먼저 얘기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세상의 중력을 거부하라는 것입니다. Reject the worldly gravity. 오늘 본문에 보니까 2절에 하반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명령하죠. 굉장히 단호하게 명령합니다. 2절 하반절에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굉장히 단호한 명령입니다. 부정적인 명령이죠. 하지 말라는 거니까. 근데 성경을 보면요, 주로 하지 말라는 명령과 하라는 명령이 이렇게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는 것은 소극적이기도 하고 부정적인 그런 의미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생각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프로네오라고 하는 말인데 단순히 머리로 생각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마음에 두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치를 두는 겁니다. 삶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각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관심과 우리 애정과 우리 에너지가 다 그곳에 딱 포커스되는 것. 그것을 헬라어는 프로네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생각이 땅의 것을 향해서 완전히 꽂혀 있는 것. 그게 땅의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가치와 중심축이 땅에 고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아도 이 세상의 중력이 작용해서 우리를 끌어내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의도적으로 오히려 땅 깊숙이 파고 들어가는 것 같은 것입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땅의 것이 뭘까요? 여러분, 땅의 것은 뭘까요?
우리 오늘 본문에는 없는데 여러분 어차피 저하고 설교를 나눌 때는 성경을 항상 준비하셔서 골로새서 3장 5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닌데요. 그 다음 본문입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여기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말씀은 우상 숭배라는 말씀입니다. 자, 어쨌든 땅의 것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자, 바울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땅의 것이 무엇인지 얘기하죠. 그러나 사실은 바울이 땅의 것이라고 할 때는 이것보다 더 큰, 더 넓은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추구하는 모든 세상적인 가치와 목표.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추구하는 모든 세상적인 가치와 목표. 이것이 세상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세상 것은 다 나쁠까요? 여러분, 내가 자식을 귀하게 여기고 자식을 위해서 투자하고 자식을 사랑하는 건 나쁩니까? 너무 좋은 겁니다. 이 땅에서 어느 정도 성공을 이루고 부를 창출하는 것이 나쁩니까? 나쁜 것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 명예를 누리려고 하는 것이 나쁜 것입니까? 나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안정적인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이 나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건강을 유지하려고 좋은 음식을 먹는 것, 운동을 하는 것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 다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이러한 것들이, 내가 추구하는, 이 땅에서 추구하는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되고 그것이 나에게 궁극적인 안정감과 편안함을 준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나의 존재와 나의 정체성이 그것에 뿌리를 두려고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땅의 것을 생각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를 아래로 끌어당기는 땅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우상 숭배라고 얘기하고,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그것이 우선순위 돼서 내 자식이, 돈이, 명예가, 집이, 차가, 건강이,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보다도 더 많은 관심이 나의 삶을 좌지우지하게 되면 그것이 땅의 것이고 세상의 중력이고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시하고 나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우상이 없습니까? 아니면 우상시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인류의 첫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왜 무너졌을까 생각해 보면, 눈에 보이는 선악과를 봤을 때 뭐라고 성경이 얘기하냐면 보암직하고 먹음직했다.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말씀은, 여기서 이 하와를 땅의 중력에 끌려가게 만들었던 것은 뭐냐면, 그 나무를 봤을 때 그것이 나에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하는 그 외적인 어트랙션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이 나무를 따먹지 말라고 했던 그 말씀보다 더 큰 거예요. 그 외적인 어트랙션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커서 이 어트랙션이 하나님의 말씀을 잡아먹어 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의지해서 산다고 하면서도 어떨 때는 이 세상의 가치가 말씀의 가치보다 더 커져서 그 세상의 가치가 말씀의 능력을 잡아먹는 것처럼 내가 살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 죄와 죽임이라고 하는 이 비극적인 세상의 중력에 의해서 인류가 지배당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인간은 그냥 본성적으로 땅을 향해 살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땅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도록 기울어져 버린 겁니다. 이 세상의 어떤 가치관과 문화와 모든 교육과 미디어가 여러분 영화를 보든 드라마를 보든 뭐 선전을 보든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유혹합니까? 이 땅의 것이 전부야. 이 땅의 것이 네가 가져야 할 거야. 라고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세상의 중력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그냥 넋없이 바라보다가 그것이 굉장히 나를 행복하게 할 것이라고 나를 굉장히 가치 있게 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끊임없이 빨려 들어가는 거죠. 더 가지면 행복할 거야. 더 높아져야 인정받을 거야. 나도 남들처럼 떳떳하게 남들처럼 누리면서 살아야 돼. 이게 땅의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보다 우선시되면 그것이 땅의 것인 거예요. 이 땅의 것에 대한 집착은 결국 우리 영혼을 아주 메마르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만드는 엄청난 중력장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한 땅의 것을 집착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심지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여러분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바울이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합니다.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회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니까 여기서 분명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모르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인 자들을 얘기하는 건데요. 그럼에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여전히 땅의 것을 생각하는 자로 살면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와 같은 입장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만큼 바울은 이 부분에 관해서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땅의 것에 집착해서 살면 하나님께서 슬퍼하실 줄 압니다. 우리가 물론 우리 땅에서 이 발을 딛고 살아가야 하는 존재이기에 기본적인 의식주와 사회적인 어떤 관계들도 필요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이런 것들을 완전히 무시하고 살아가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들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나 생각의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원한 가치에 고정되지 않고 이 땅에 얽매이고 그 땅의 것을 바라보며 살면 우리는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를 누릴 수 없는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경험했다면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을 분명히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늘의 능력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였어요? 세상의 중력을 거부하라. 두 번째는 하늘의 능력을 붙잡으라. 이제는
수동적인 피하는 것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다른 방향을 향해서 힘을 쏟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세상의 중력을 이길 수 있을까요? 하늘의 능력을 붙잡는 것밖에 없습니다. 오늘 바울은 1절, 2절에서 보면 1절, 2절 보겠습니다. 1절, 2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그 다음에 2절에도 위의 것을 생각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두 가지 얘기합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여기서 찾으라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보면 set your hearts on things above. 그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set your mind on things above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 마음과 생각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 거죠. 마음과 생각이 뭐죠? 나의 존재의 전부입니다. 내 존재 전체가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추구하고 위의 것을 찾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특별히 여기서 찾으라라고 하는 말에 헬라어 원어는 뭐냐면 제테오라고 하는 말인데, 아까 프로네오라고 하는 말이 생각하다 말이라면 찾으라고 하는 말은 제테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그냥 단순히 발견하라는 것이 아니라 열정적으로 추구하라는 말이에요. 온 힘을 다해서 쏟으라고 하는, 생각하라, 그것을 얻으려고 하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땅에 감추어진 그 진주 보화의 비유 주셨잖아요. 그 보화를 찾는 그 열정을 가지고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의지를 가지고 성령의 능력에 의지해서 위의 것을 찾으려고, 위의 것을 생각하려고 하지 않으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계속해서 세상의 중력이 우리를 잡아 당긴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의지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위의 것을 끊임없이 붙잡으려고 하는, 하늘의 능력을 붙잡으려고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러면 아까 땅의 것을 얘기했는데 위의 것은 뭘까요? 땅의 것은 우상 같은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보다 우선순위하는 그 땅에 있는 것들. 위의 것은 뭘까요? 위의 것을 찾으라고 했거든요. 그것이 하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것을 생각하라고 했는데, 그 위의 것은 그냥 하늘입니까? 막연한 하늘? 또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천국? 이 위의 것은 바울이 정확하게 위의 것이 뭔지를 바울이 정확하게 얘기해줘요. 1절 보세요.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이 뭡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예. 위의 것은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살아계셔서 승천하서 지금도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 그분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실제, 그것이 위의 것입니다. 그분의 영광, 그분의 성품, 그분의 사랑, 그분의 거룩하심, 그분의 자비하심, 그분의 계획, 그분의 뜻과 그분의 생명, 이것이 위의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찾고 생각해야 할 대상입니다. 그럼 우리가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해야 되는 근거가 뭐예요? 역시 1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부활의 능력을 소유했기 때문에, 부활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땅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추구하는 존재가 아니라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해야 되는 존재인 겁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되어서 우리에게 이미 일어난
이게 리얼리티인 거예요. 실체인 거예요. 그 실체를 우리가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야 되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고 아이덴티티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에베소서에는 더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에베소 2장 5절 6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자 여기서 똑같은 말을 하죠.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어요.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래서 구원에 대한 얘기,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라고도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6절이 기가 막힙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러분, 이 말은요 그냥 읽어서 그냥 넘어갈 구절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구원받은 존재로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킴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힘을 받았다는 거예요. 믿으시기가. 지금 우리가 물론 육체적으로 하늘에 앉아있지 않아요. 그러나 이게 뭐예요? 우리의 구원이 영원히 씰됐다는 거죠. 도장을 딱 찍어놓고 너희는 하늘에 있는 존재야. 하늘에 앉아있는 존재와 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늘에 앉아서 여러분 땅의 것을 어떻게 생각하며 삽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와 왜 우리가 하늘에 앉아있는 것일까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자꾸 공간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이해가 안 가요. 하늘에 앉아있다라고 하는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서 경험하고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하늘을 누리는 자고 하늘에 앉아있는 자의 삶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거든요. 하나님의 다스림이에요. 그러면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는 하늘에 앉아있는 거예요. 있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이 땅에 살지만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은 바로 하늘에 속해 있는 존재인 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중력의 영향을 받고 살지만 영적으로는 하늘의 능력을 붙잡고 사는 하늘의 정체성을 지닌 그런 그리스도인인 것을 분명히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 바울이 아까 읽었던 우리 빌립보서 3장을 다시 돌아가 보면 3장 20절 보겠습니다. 3장 20절에는 아까 그 그리스도와 원수된 그 자로 바울이 울면서 얘기했던 그 다음 구절이 이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의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예,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우리의 아이덴티티인 거예요. 하늘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부르심을 하늘에 속한 자로 이 땅에서 사는 겁니다. 제가 이번 총회 때 총회에 가서 이제 가서 첫째 날은 이제 그냥 등록하고 이제 둘째 날 새벽, 셋째 날 새벽 기도회가 있었는데 한국의 유명한 이제 우리 교단의 큰 교회 목사님, 은퇴하신 목사님이 오셔서 이정익 목사님이라고 하는 여러분 한국에 잘 아는 신촌 성결교회가 있는데 큰 교회입니다. 거기에 이제 원로 목사님이신데 이정익 목사님이라고 오셔서 새벽 기도회를 인도해 주셨어요. 또 둘째 날 이제 설교를 요나서 1장을 가지고 제목을 도망가는 선지자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이분이 역시 우리 교단의 그 정말 이 원로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의 그 말씀이 참 너무나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 목사님의 내공이 느껴지는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요나서 1장을 이렇게 푸는데 우리가 바라보지 못했던 그런 면들을 쫙 설명을 해주시는데 요나 자체가 너무나 불쌍한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뭐냐면
자, 우리 요나서 1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나서 1장 한번 찾아볼게요. 요나서 1장. 여러분 알지만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니느웨에 가서 그 죄악을 회개하라고 외치라고 했는데 요나가 도망가잖아요.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가서 배를 타잖아요. 자, 우리 3절에 보니까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여 요바로 내려갔다가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니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에 내리시면 바다 가운데서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되니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스토리를 여러분 잘 아세요. 자, 그런데 그럼 요나는 배 밑창에 가서 굴굴 자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6절에 선장이 그에게 가르칠 때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하며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려 하며. 자, 이 입장이 이제 이 목사님 논지가 뭐냐면 입장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선지자가 하나님께 먼저 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이방인들이 선지자를 깨워가지고 당신의 하나님께 구해라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이 선지자의 입장이 너무나 처참한 모습으로 그 존재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라는 거죠. 자, 그런데 점점 더 심해집니다. 자, 이제 제비를 뽑잖아요. 그 요나가 뽑혀요. 자, 그러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8절에 우리가 그에게 청하되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자, 그러니까 또 요나가 거짓말을 못해요. 하나님 믿는 자니까.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의 육지를 지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입장이 계속 바뀌죠. 아니 지금 자기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니느웨로 가서 회개의 설교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방인 선장이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이 선지자를 꾸짖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더 갑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런데 뭐냐면 제비가 뽑혔어요. 자, 그런데 11절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너를 어떻게 하여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그가 대답하여 나를 들여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그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알노라. 그런데 13절에 보세요. 그러나 바로 요나를 바다에 던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13절에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을 써 노를 저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그러자 14절에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자, 이제 입장이 진짜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이방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고 있어요. 이거는 선지자 요나가 개망신을 당하고 있는 거죠. 이방인 앞에서. 그리고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다 하고. 그 이방인들이 기도하고 있는 건 요나를 위해서. 그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며 바다가 뛰어오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은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그러면서 이 목사님 논지가 이겁니다.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사명을 거부하고 도망가서 바다에서 폭풍을 만나고 그리고 이방인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 정체성을 도전받는 한심하고 불쌍한 처지가 됐다는 거죠. 저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의 설교 들으면서 제 자신을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내가 목사로서 내 소명과 정체성을 잃어버린 모습을 성도님들이 바라보면 그것만큼 비참하고 불쌍한 것이 없겠구나. 그런데 이하고 똑같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들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그냥 땅의 것들을 위해서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그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만큼 비참하고 불쌍한 것이 없겠구나 라는 생각도 동시에 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한 존재라면, 이미 하늘에 안침을 받은 존재라면 우리는 땅의 것을 추구하지 않고 하늘의 능력, 부활의 능력을 붙잡아야 할 줄 믿으시기를 아멘.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에게 이렇게 세상의 중력을 거슬러 하늘의 능력을 붙잡으며 살아야 하는 이유가 뭘까? 세 번째, 그것은 하나님 안에 감추인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3절 4절에 보시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나요? 3절 4절,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우리가 이 세상에 비록 화려하지 않지만, 남들이 알아주지 않지만, 그러나 하늘의 능력을 붙잡고 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소망은 하나님 안에 우리의 생명이 감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이 말은 우리가 이미 하늘에 안치심을 받았다고 하는 말과 맥을 같이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태어났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감추어져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겐 참된 생명인 거예요. 바울은 여기서 두 가지를 얘기하죠. 먼저 너희가 죽었다. 죽었다는 말이 뭐예요? 우리 옛 자아, 세상에 대해서 세상을, 땅을 찾으려고 했던 그 자아, 그 욕심, 그 본성, 그 죄성, 그것이 죄와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의미죠. 그것은 완전히 it's done입니다. done, 끝난 겁니다. 이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죄가 또는 욕심, 어떤 이 세상의 우상, 이런 것들이 나에가 이제는 전혀 영향을 발휘하지 못하는 존재가 우리가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었지만, 두 번째 바울은 뭐라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진짜 생명은, 진짜 영원한 생명은 사라진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감춰져 있다라고 하는 말은 아주 귀하게 잘 보존되어 있다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비록 이 땅에 우리의 삶이 남들이 볼 때는 별로 안 알아주는 것 같고 초라해 보이고 뭐 남들만큼 그렇게 누리지 못할지라도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삶은 이 땅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있는 그런 영생의 삶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의 것을 추구하지 않아도 우리의 삶이 완벽하게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확실하게 보존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광은 이 땅에 있는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영광의 나라가 우리에게 올 때에 그 영광의 그 아름다운 생명과 소망을 붙들고 사는 그런 하늘에 속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10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0장에 28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예, 이 생명과 이 소망이 우리가 붙들고 가야 할 그러한 하늘을 바라봐야 할 하늘의 능력을 붙잡아야 할 가장 궁극적인 이유고 그리고 목표입니다. 이 확실하고 영광스러운 미래에 대한 소망이야말로 현재 우리가 경험하는 이런 세상의 중력을 이겨내고 하늘의 능력을 붙잡아야 하는 그런 강력한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존재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에 성경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